유경득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충천국의 목회자, 공직자, 우리 축복가정, 첨보가정, 우리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각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모시고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과 함께 정성을 모으고 계신 천상의 절대선령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이 천상의 절대선령 우리 조상님들께도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천심원 특별 기도의 정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 지난 1년 동안 정성을 많이 드리게 되었는데, 참 부모님께서 이 천심원 특별 기도의 정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천심 천보 수행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하늘 부모님 앞에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심 천보 수행을 위한 천심원 특별 기도의 정성이라는 말씀으로 그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천심원 특별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정성을 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천심 천보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그 천심원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잘 성장해서 완성하려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수행이라고 하지만은 참 부모님께서 전통적으로는 수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일반적 사전적인 의미로 수련이라는 말은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닦아서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수도회에 입회하여 착의식을 거쳐 수도 소원을 할 때까지 몇 년간의 훈련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는 것을 수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또 사전을 통해 찾아보니까 행실, 학문, 기회 따위를 닦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데 힘쓴다 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수련이라는 말보다도 수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행이라는 말은 생리적 욕구를 금하고 정신과 유체를 훈련함으로써 정신의 정화나 신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얻으려는 종교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도 하나님의 마음과 몸처럼 참 사랑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몸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수리하는 공장과 같은 종교를 세우신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이 몸에 대한 자연적인 지배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금식과 희생, 타인에 대한 봉사 등 수도자의 고행이 언제나 모든 종교 수행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가 나와서 바로 오늘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는 이 몸을 하늘 부모님께서 마음을 올바로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몸을 온전하게 주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련이란 닫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닫고 연단하는 데는 무엇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 우리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연의 인격체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본연의 인격체란 만물이 경배하고 하나님이 품에 품으시고 입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입니다. 본연의 인격체를 표준으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창조 본연의 그 인간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참부모님 주관하는 많은 수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수련 또는 수련의 단계는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마음 수행을 하고 몸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금식 활동을 하고 또 희생하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해서 내 몸을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게 무엇이라고요? 본연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바로 본연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단계라면은 가정 단계로 나가면은 어떨까요? 가정 단계에서도 부부가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축복 가정에서도 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부부가 하나 되어서 화합해서 부부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 함께 하여서 내 자녀와 함께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졌을 때 가정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가졌을 때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천일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 가정 단계에서 어디로 발전하는 것입니까? 이제 종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종족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종족에게, 내 믿음의 자녀에게 이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셨던 수련, 수행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족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하늘 부모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을 복귀하는 것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달성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첨보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첨보 가정은 종적으로는 430대 내 조상들을 복귀하고 구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횡적으로는 내 일가 친척을 포함해서 주변의 430가정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족으로부터, 천상에 있는 종족, 지상에 있는 종족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다. 무엇으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종족으로 편성되어서 그 종족 앞에 내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대신한 메시아, 즉 참부모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첨보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련, 수행의 단계는 그런 과정을 갖추는데, 제가 쭉 천심원 특별 기도회가 천심 첨보 수행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보니까 3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수행을 합니다. 항상 보면은 참부모님은 말씀을 훈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바로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를 내가 어떻게 훈독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가정맹세를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강론이 있습니다. 원리강론은 참부모님께서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반대를 하자 그들을 설득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하늘 부모님 앞에 정말 억만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밝혀낸 진리라고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참부모님을 받아들였다면은 원리 강론을 참부모님이 직접 집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대로 말씀이 나왔겠죠.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식구들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부모님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서, 또는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우리 가톨릭 그 성당에 가서 참부모님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나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간증하는 거 보면은 16만 명 일본 선교사들 이렇게 말씀 집회할 때 아버님이 신이 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인류가 참 부모님을 다 믿고 있는데 참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이처럼 그렇게 밝혀놓았던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 식구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훈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수행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는 자리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돌아간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면을 말합니다. 천일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연의 에덴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전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 훈독회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일국 시대부터 훈독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식구들이 훈독회를 통하여서 말씀 수행의 길, 말씀 수련의 길을 걸어가라고 참 부모님은 에덴 동산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독 말씀은 바로 참 부모님께서 만드셨던 대표적인 전통을 상속받는 것이고, 아담과 해아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타락으로 가는 불순종의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참 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아서 아담과 해와와 같은 그런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훈독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훈독 말씀을 듣고 내가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곱씹어 보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 천사장 누시알과 같은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그 내용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찰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말씀의 성찰은 내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본다는 겁니다. 오늘 훈독했던 이 말씀을 놓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았을 때 성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된다고요? 바로 내 삶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이 바로 개성 진리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개성이 말씀으로 완성한 채 바로 훈독 수행의 마지막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훈독회를 하고 하루를 출발하세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매일 가정에서 훈독회를 하고 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매일 6시에 훈독하세요 이런 말씀은 아니라서 조금 다행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만 혼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들 2세 교육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훈독회는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12년도 10월 1일 날 천정궁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수습하고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죠. 그죠? 성화절 행사가 다 끝나고
다 정돈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집회 때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뭐라고요? 참 부모님이 세웠던 훈독회 전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자녀가 매일 아침 6시에 훈독을 부모님과 함께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하루 일과를 한 줄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또 떨어져 있다면은 그 자녀에게 자녀가 훈독회를 못하면은 말씀 한 줄이라도 보낼 수 있는 부모의 사랑, 그랬을 때 그 자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참 부모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충천국에서 또 먼저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효정 찬양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찬양이 신충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께서 첨보 찬양 역사를 통해서 효정 첨보 특별 수련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바로 영분립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내 영을 분립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또 하나의 인류를 구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회원하고 또 그들을 축복받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절대 선영이 되는 겁니다. 또 내 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중심령을 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평 역사는 참 부모님이 이 영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그 영들을 영계의 지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도록 서치라이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빛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어두워서 갈 수 없는 그 길에 우리는 마치 저 멀리 빛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 빛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영분립의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효정 찬양은 바로 첨보 찬양 역사로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천심원 특별 기도실의 참 부모님의 특별 은사로 해서 우리 각 교회에 가져오게 되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이런 내용을 저는 훈련한다고 합니다. 설령 이것이 아직까지 허락되지 않아서 영분립이 아닐다 할지라도 저는 이 영분립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청평에 간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훈련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정 찬양은 내 개인을 복귀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충천국에서는 효전 건강타법이라고 합니다. 효전 건강타법을, 즉 육신의 건강과 내 마음의 건강을 함께 이끌어내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는 개인,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함께 그것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들과 함께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건강타법을 통해서 효정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교회 천심원 기도실에서 훈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천안가정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천심원 특별 기도실에서 효정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효정 건강타법을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정 건강타법을 찬양을 틀어놓고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때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다마 주기도 해도 그 부모와 자녀의 그 스킨십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절대선영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절대선영에게는 손자하지 않습니까? 그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어루만져 주면서 찬양의 머리 할 때는 머리를 어루만져 주고, 얼굴 할 때는 얼굴을 어루만져 주고, 목 할 때는 목을 어루만져 주고, 가슴 할 때는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의 정성을 우리가 가정에서 하기 어렵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가정에 와서도 틈틈이 해 주시면은 바로
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천안가정교회에서 히라노 미키코 가정이 큰 은혜로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주소도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한번 이걸 한번 한 20여 분 좀 되는 그 영상입니다만은 우리 식구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본인이 그게 은혜를 받고 남편과 함께 1년 동안 하게 되었고 또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우리 자녀와 함께 효정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변해나가는, 남편이 변해나가고 그리고 자녀가 변해나가는 그 모습을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또 부모와 함께 이 정성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효정 찬양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지역 복귀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의 말씀도 전달하고 자서전도 보고하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내용을 누가 분립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조상들을 파견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 조상들을 가서 파견해주고 그들이 함께 효정 찬양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경로당에서, 노인정에서, 지역 마을 회관에서 하다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의 클클함을 달래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데려오면 됩니까? 교회에 천심원 기도실에 데려오게 되고 그 천심원 기도실에 또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바로 HJ 천주 천보 수련회 천심원에 가서 찬양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찬양 역사를 우리가 해나간다면 바로 효정건강타법은 우리의 것만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정건강타법을 통해서 종족을 복귀하고 지역을 복귀해 나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 천심원에서 형성되는 이 문화가 바로 세상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고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보고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1년 정월 초하루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축복의 중심 가정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 이름으로 했죠? 참부모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2001년부터 축복의 중심 가정 유경덕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탕감해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헤아가 타락의 인연이 없었던 해방의 시대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주체적인 자기 가정을 연마시키지 않고는 탈락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참 부모님은 2001년도에 하늘 부모님 왕권 즉위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왕권이 이 땅 위에 온전히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기도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참 부모님께서 보고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요즘에는 보고기도를 합니다. 보고기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4차 아담 시대에 있어서 하늘의 소유권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분배를 받으려면 하늘나라의 대표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라는 게 뭘까요? 원래는 보고기도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합니다. 축복 중심 가정 유경덕의 이름으로 보고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참부모님이 허락해 주셨던 게 뭐라고요? 보고기도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보고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은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부모님한테 과거의 기도 방법이 아니라 천일국의 기도 방법은 대화하라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제가 오늘 이렇게 유관순 열사사당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자서전 보고하기 위해 하러 갔는데 유난히 오늘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조상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우리 절대선영 조상님들께서 그 오늘 반대했던 그분의 조상님들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 사연을 듣고 그것을 내가 지상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뭐가 되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보고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나 그런 의식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절대선령이신 우리 조상님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보고 기도를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기도의 종류와 방법을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거죠. 그죠? 천지인 참 부모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죠. 효진님과 흥진님, 우리가 수많은 예수님과도 대화하는 거죠. 저도 가끔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기독교 목사님을 만날 때, 불교 스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부처님에게. 절대선령 되셨잖아요. 절대선령 우리 부처님께 기도 드립니다. 그죠? 하늘 부모님, 또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 부처님, 제가 오늘 어떤 스님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을 하기를 소망하는데 부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스님을 섭외해서 참 부모님의 섭리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놓고도 기도 보고를 드릴 수가, 보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참 부모님이 절대선령 조상님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절대선령 조상님들과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는 우리 신충천국의 식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보고하고 상의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최근에 선문대학교에 이제 입학 시즌이 되었습니다. 입학 시즌이 되면 선문대학교는 초긴장을 합니다. 그때 절대선령들에게 상의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상의하면 될까요? 선문대학교는 천일국 국립대학입니다. 우리 영계에 있는 모든 절대선령 축복가정들은 당신의 후손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참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천일국 국립대학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에 재림하여서 당신의 후손들을 천일국 국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이 주변에 우리 천안이나 아산이나 우리 신충천국이나 전라국이나 경상국에, 경인국에, 경흥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축복가정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정말 우리 참부모님의 뜻을 영계에서 알고 있는 절대선령 조상님들이 계시다면 재림부활 역사에서 천일국 국립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재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우리가 보고하고 상의할 수 있을 때 보다 구체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뜻이 참 부모님의 앞으로 내려와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조상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음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 뿌리에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늘 부모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참 아버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효진님, 흥진님, 그리고 절대선령 축복 가정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상의를 한다면 그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기도에 또 한 가지 내용이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합심보고기도는 둘 이상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 합심보고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기노 교구장이 대표 보고했죠. 그 내용이 바로 대표 보고입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면 대표서 보고하는 겁니다. 옥교구장이 기도하고 우리는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옥교구장이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옥교구장의 기도에 호응을 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통성으로 보고할 때 청중들은 그 보고에 호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행사 때 대표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 말씀 끝나면은 또 우리가 합심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합심 기도가 뭐라고요? 이 자리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유일무이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 어머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드릴 때도 참 어머님은 그 사람을 주체로 세워서 그 기도에 호응하는 대상의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에 그 기도하시는 분의 그 주체자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체자를 세워놓고 대표 보고를 시켜놓고서는 우리는 다르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막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 합심 보고는 그 합심 보고의 기도 내용에 내가 호응해서 다 합심해서 우리가 전체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국 구세 기도는 바로 주제입니다. 바로 신통일한국을 위한 구국 구세 기도잖아요. 그럼 주체가 신통일한국이에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저는 각자 통성 기도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각자 그거는 제가 마음속에 있는 신통일한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주제 하나를 딱 선정했잖아요. 다 같이 읽었잖아요. 짧은 기도문을 다 함께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제를 놓고 합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죠? 신통일한국을 위해서 각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각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바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합심 보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명성의 중요성은 참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일찍이 오랜 기도와 명상의 생활에서 실존하는 하나님과 드디어 상봉하여 절대 진리를 전수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부모님은 이처럼 하늘 부모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명상을 통해서 당신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바로 개성진리체가 되었고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단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독과 효정 찬양과 하늘 부모님과의 대화하는 보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천심원 그리고 천심원 특별 기도실에서 우리 가정에서 효정원을 중심 삼고 또 절대 선령과 함께 바로 천심 천보 수행의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22년 이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날은 이 해는 금은 호랑이 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신충천국에 계신 축복가정 천보가정 모두가 천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새해도 천상의 절대선령 축복가정과 그리고 지상에 있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천심 천보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동시에 바로 지역을 복귀하고 국가를 복귀할 수 있는 우리 신충천국의 모든 형제자매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